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제 이 스크린 공사가 어제 하루에 다 끝났습니다.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액자 큰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좀 강단이 이게 들이뻤는데 지금 이렇게 스크린으로 싹 가니까 너무 이쁩니다. 강단도 이쁘고 깨끗하고 잘 나오죠. 저는 안 보이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얼굴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쪽 구덩이 끝에 앉고 저쪽 구덩이에 앉아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좀 성경 강의할 때도 지도나 뭐 이제 도표나 이런 것들도 옛날 지도하면 안 보이잖아요. 색도 다 변화. 근데 이제는 어제 해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 카메라 또 카메라가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면 더 선명하게 나오고 예배용 카메라. 그래서 이제 또 이 저 홈페이지 저 컴퓨터로 통해서 나오는 건 더 선명해요. 영상 같은 것이. 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는 이제 41번째고 산상설교로는 28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공부하는 중에 마태복음 4장 끝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지금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를 지금 조금씩 짜게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오늘이 산상설교만으로 28번째 시간이에요. 산상설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 제자가 되는가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가르친 것이 산상설교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제가 이제 오늘까지 28번으로 짜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조금 또 잊어먹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새벽 기도가 강해 설교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니까 좀 준비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또 아침에 제 방에 가서 딱 준비하다가 또 집에 잠깐 쉬다가 나와서 계속 하루에 하나씩 해내야 되니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이제 새벽 기도를 그냥 제가 말씀을 읽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큐티한 다음에 간단하게 전하면 좀 덜 벅찬데 좀 벅차요. 그래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 주일 막 이렇게 이제 또 오후에도 또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면은 진짜 벅찹니다. 진짜 벅차요. 하여튼 강해 설교도 재밌고 듣는 분들도 매일 듣기 때문에 연결이 계속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하여튼 저기 저 아파트가 들어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와서 그래서 좀 새벽 기도 인원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말씀 부흥회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을 말씀 부흥회를 해서 좀 사람들이 많아서 저기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가지고 매일 새벽에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똑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면 좋겠다. 또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하나씩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오시지는 못해도 또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느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글씨 잘 보이죠? 더 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 설명해갖고 정신이 번쩍 나네요. 자, 여기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돼 있죠.
이게 예수님 웬만하면 명령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명령하지 말라, 강력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던 것은 명령형이니까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작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 문제입니다. 뭐 집은 안 나왔지만 의식주 문제고, 단 요 세 가지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기도문에서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는 한 말로 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지 하셨어요. 기도하라고는. 염려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고는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의 필요가 있어야 함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염려하지 말라? 좀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염려할 게 그냥 하루에도 몇 가지씩 우리 인생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해결될 일들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여러 개 읽어보니까 칼빈 주석도 칼빈도 그랬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난 깜짝 놀랐어요. 칼빈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렇게 쓴 거 보고 이 위대한 칼빈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자기가 말을 만들어?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주석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된 주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칼빈이 얘기했어도.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않으셨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실천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바꾸면 안 되죠. 염려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자꾸 이게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자꾸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걸 주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인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예수님 정말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이제 번역은 요새 우리가 읽는 번역이 아니라 지난번 성경 개역 번역입니다. 체율. 요새 번역은 이제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동정한다는 말은 저 원어가 가지고는 의미 50%밖에 전달하지 못해요. 저 체율이라는 말이 사실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안 쓰는 말이죠. 체율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동정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체율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체율이 맞아요, 원어는.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체휼하신 분이라니까요. 다 경험하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다 그거 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와보시니까 정말 염려거리가 매일매일 널린 거죠.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5절 하반절 우리 화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읽으면 알쏭달쏭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사용하던 논법이에요.
랍비들이 사용하던 논법. 그게 뭐냐면 랍비들은 어떤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비교해서 가르쳤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목숨과 몸은 식량이나 의복보다 중하다. 그죠? 맞죠? 우리 목숨이 식량이나 의복보다 중하잖아요. 더 중하다. 첫째. 둘째, 하나님은 식량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세 번째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그 식량, 그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쏙 되잖아요. 그죠? 이게 랍비들이 어떤 그 어려운 일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논법입니다. 머리에 쏙 들어와요.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은 밥보다 더 귀해. 음식보다. 그죠? 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밥보다 더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밥보다 훨씬 귀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훨씬 귀하지 않은 이 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걸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 랍비의 기질이 있어서 로마서에서 가르칠 때 비슷한 논법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분, 가장 귀한 분이죠. 외아들이시니까.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못한 니네들이 기도하는 돈이나 뭐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지. 아들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덜 중요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확신을 주는 아주 랍비들의 상당한 그 티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데도 상당히 테크닉이 필요해요. 헬라의 철학자들은 수사법을 사용했죠. 그냥 막 장황하게 말하면 막 좋은 내용을 아무리 말해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귀에 쏙쏙. 그런데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탁탁 가르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학원 강사들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머리에 쏙쏙 집어넣어 주잖아요. 쪽집게 강사들 막.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강사들은.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저까지는 밥이나 무슨 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과 몸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 훨씬 중요한 몸과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해 볼 때, 아니 저까지 훨씬 중요하지 않은 걸 안 주겠느냐. 반드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공중에 새가 새들이, 뭐 까마귀, 누가 보면 까마귀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뭐 새들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계속 같은 논법을 사용하고 있죠. 같은 논법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야, 저 새를 봐. 그 사람들이 새를 보겠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강의하다가 다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다 새가 확 날아가면 사람들이 새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집중이 흐트러질 때 예수님은 그 새를 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 새들을 봐라. 새들을 보니까 뭐야? 새들이 심냐? 안 심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죽질 않아요. 잘 먹고 살아. 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인간을 먹고 살려면 거두고 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먹여 살려요. 자, 이 새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보다. 여러분, 새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보셨나요? 새들이 막 나무에 앉아가지고 막 짝짝짝거리지 않고 짹짹 그러면서 막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날 먹으려면 또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씹어 먹어야 돼. 근데 걱정 근심 안 해요. 왜? 새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안에다가 자기들이 돌아다니기만 하면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병이 걱정이에요. 걱정이 염려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신다고. 이 더 귀한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까지는 덜 귀한 음식, 양식 이런 걸 안 주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랬는데, 이걸 신뢰하는 순간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요, 사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준다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도 주시는데 하나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며칠 걸 갖고 온 거죠. 말씀에 불순종. 그러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는데 새만도 못한 거죠. 새들도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다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시편 147편인가요? 까마귀들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여 살리는데 새들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자식들인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비교해서 계속 랍비식으로 예수님 설명해요. 쏙쏙 들어오죠. 믿음이 생기죠. 저 새들도 먹여 살리는데, 저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 먹여 살리는데 새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저 새들을 보고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냐?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새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니, 옆에 보니까 또 들에 산이잖아요. 산, 지금 여기 산상 설교잖아요. 꽃들이 또 들에 꽃들이 참 있네요. 예수님 또 설교하세요. 28장 30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에 나가면 꽃하고 새만 보지 마시고 꽃하고 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통해서 매일 설교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번엔 꽃이에요. 메시지는 똑같은 거죠. 저 들꽃을 봐라. 들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처음으로 안산을 한 바퀴 돌려고 안산을 이제 갔어요. 안산 안 갔는데 남산 가다가, 그래서 집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연세대학교 또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길도 잘 몰라고 서문으로 해갖고 돌아가지고 물어 한 10번도 더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안산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길을 몰라서 부가연동 쪽으로 내려와서 지도를 보니까 안산은 동기 아니라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연세대학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벌써 6,000보 우리 사람 지쳐서 녹다운 됐어요. 안산 가기도 전에. 예? 까지 올라 안산에 나오더만요. 그 산꼭대기를 이렇게 돌게 됐는데 다 못 돌았어요. 언젠가 한번 다시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걸어가 갖고는 저 혼자는 되지만 우리 사람 못 돌 것 같아. 차를 어디 밑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그것만 한 바퀴 도는 게 2시간 걸린다 그래요.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봄이 와갖고 이제 막 꽃망울이 진짜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꽃이 필 겁니다, 여러분. 예? 한강에 가면 들꽃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피는데 너무 이쁘죠. 많은 꽃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 꽃들이 얼마나 이뻐요. 솔로몬의 왕궁의 그 영광과 솔로몬이 입던 그 옷들 화려한 거, 그거 비교도 안 되죠. 예? 꽃, 하나님 만드신 꽃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꽃들을 뭐 하나의 꽃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다 이쁘게 그렇게,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무슨 말 할까요? 너희들은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한낱 꽃 이쁘다 좀 있으면 가을에 찬바람 불면 다 이거 꺾어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들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먹여줄까봐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야, 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 설교 생각하시면서 나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들 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들 비유, 꽃들 비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염려는 백해무익이야. 백해무익.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키는 헬리키아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키, 우리말은 이제 키로 번역한 거예요. 키, 신장,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쓰이는 말은 수명이에요. 수명.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라이프 스판, 수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일 수도 있고 수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영어 성경들은 수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여기 핵심은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말한다면은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고, 그 제가 그거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염려 키가 안 크더라고 이게. 수명이면은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키보다는 수명인 것 같아요. 이 말씀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나요? 염려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오히려 병 생기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겨서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빨리 죽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그러니까 염려 걱정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은 매달 염려하세요.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염려 걱정에 휩싸이면은 자기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백해무익이 아무 해결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사람은 또 오늘 것만 염려해도 안 되는데 또 내일 것까지 미리 가불해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 또 한 달 후 것까지 미리 가불해갖고 염려. 이 사람 인생 맨날 걱정과 염려. 저 사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염려 걱정 하나도 없다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탁 떠올리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사라져요. 약해지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 난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하여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테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서 뭐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몸만 상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그러니까 걱정 염려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맨날 걱정 염려 휩싸여 있어요.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뭐라고요?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쫙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재하심, 우리와 함께하심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만 아니라 내재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이미 아버지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청원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지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그럼 아버지가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여러분이 자녀들이 와서 눈물로 아버지 나 지금 힘든데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놈도 지 아들한테는 고기를 준다 그러잖아요. 떡을 주고 예수님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가 자식이 달래는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7장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7장에 가서 또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염려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왜 자꾸 또 염려가 생기나? 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또 염려 안 생기나요? 또 염려가 생겨. 걱정이 또 돼. 왜 그럴까요?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자꾸 걱정 염려가 생깁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그 부정적인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근데 믿음이 적다라는 말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믿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다, 책망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은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마귀가 계속 의심을 갖다, 의심마귀라고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의심마귀 물러가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 가서 의심마귀 물러가라, 음란마귀 물러가라 막 그랬는데, 마귀가 자꾸 의심의 싹을 키워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또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몰려와요? 걱정, 염려, 불안이 다 몰려와. 또 인생이 또 무너져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성경 묵상하고 이렇게 아침 설교 듣고 그러면 믿음이 막 생기고,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서 믿음이 큰 자가 돼요.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은혜를 여기서 다 끌어다 쓰는 방법이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 어떻게 사느냐, 33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염려에 휩싸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께 자꾸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맨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요. 여기 먼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삶의 우선권이에요. 최우선권.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일이 자꾸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해요. 어떤 예배에도 못 와요. 저게 걱정이 되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니네들이 기도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럼 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 중에서 오늘부터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